6월 21일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발리안인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질병이 아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 주제 말씀인 출애굽기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화덕에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계속되는 재앙들 가운데 바로는 일정한 패턴으로 점점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재앙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또는 그의 스스로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하나님이며 바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질병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우박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종들과 가축들을 집안에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들을 귀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박이 불덩이와 섞여서 쏟아져 내렸고 들에 있던 종들과 가축들은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재앙들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그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람들은 부패하고 그 죄로 인해 땅과 세상은 오염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즉 죄는 뺏고 빼앗기는 일, 미움과 다툼, 죽음과 멸망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결과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죄의 결과를 단적으로 드러낸과 함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가 된다.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식의 그런 구별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 반대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과 특히 우박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모세가 드디어 직접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한 사람은 당연히 모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잡고 너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말이 어눌하여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론과 함께 이 아론을 시켜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지만 이 계속되는 재앙과 또 바로 앞에 서는 연습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스스로 하늘을 향해 재앙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재앙들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가장 놀라고 가장 많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완악한 바로도 아니고 요술사와 백성들도 아니고 바로 앞에 설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스스로 재앙을 선포하기까지는 결코 자신의 능력과 방법으로 경험과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죄에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모세를 일깨워준 아론 같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 나에게는 아론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내 삶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과연 누가 나의 믿음의 동력자인지 그 믿음의 동력자들 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과 발리하는 교회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